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God is now here.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right here, 바로 여기, 또 바로 이 시간, 바로 내 옆자리에, 또 내 마음속에 하나님 임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예배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찬양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팬시하고 화려한 찬양 예배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거기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이 인도자와 교회와 회중과 함께 하시는가, 아니면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냥 종교의 이름으로 모여 있는가. 근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긍휼히 여기시고 저와 여러분을 말할 수 없이 사랑하셔서 우리 교회에 역대상의 말씀처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의 교회인 줄로 믿고 또 특별히 오늘 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배를 우리가 항상 드릴 수 있는 건 아닌데, 제가 한 주간도 예배를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했던 마음은 깊은 은혜였어요. 어떤 은혜라고요? 깊은 은혜. 깊은 은혜. 하나님 저에게,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깊은 은혜가 필요합니다. 세상이 너무 힘드니까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드니까 우리에겐 하나님의 더 깊은 은혜가 필요한 것이에요. 그러면 능히 파도를 헤쳐나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이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깊은 은혜를 더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고 하는 책이 있죠. 한 20여 년 전에 나온 책입니다. 2002년에 이제 나온 책인데, 이 목적이 이끄는 삶, Purpose Driven Life라는 책을 릭 워렌 목사님이 쓰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책을 사용하셔서 지난 20년 동안 전 세계 74개국의 언어로 다 번역이 돼서 많은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에게 영감을 주고 또 신선한 기름 부음을 제공하는 책이에요. 여러분 들어는 보셨을 거고 혹시 보지 못한 분이 있다면 좀 볼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래전부터 이 책을 몇 번 읽었는데 최근에 제가 이 책을 좀 다시 이렇게 읽고 있는데, 제가 조금 이제 더 성숙해 가서 그런지 되게 더 와닿더라고요. 깊이 와닿더라고요. 이 책의 첫 번째 챕터는 이렇게 시작하죠. 아주 유명한 제목인데요. It all starts with God.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40개의 챕터가 이어지는데, 첫 번째 문을 엽니다. 그리고 첫 번째 문장이 뭐냐면 그 유명한 네 단어죠. It's not about you. 너에 관한 것이 아니다. 당신에 대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선언하고 이제 시작하는 책입니다. It's not about you. 많은 사람이, 또 이 세상이 지금 가르치는 것은 네가 삶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 네가 삶의 마스터, 선장이 되어서
삶을 그렇게 경영해 나가야 한다. 지금 세상이 그걸 얼마나 가르치고 강조합니까? 내가 내 삶의 주인이고 또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니까 죽으면 그냥 다 소멸되는 것 뿐이니까 뭐 천국이니 지옥이니 심판이니 그런 건 없으니까 철저하게 너 자신과 이 땅에 포커스해서 살면 되는 것이다. 이게 세상이 지금 가르치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서 다 배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책은 시작부터 너에 대한 것이 아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할 70년, 80년의 삶이 나에 관한 것이 아니다. 내가 배우자를 만나고 또 자녀를 낳고 가족을 부양하고 경영해 가지만 가정생활을 하지만 그것조차도 너에 관한 것이 아니다. 너의 배우자도 자녀도 너에 대한 것이 아니다. 너의 커리어도 너의 직장, 사업 중요한데 그것조차도 It's not about you. 너에 관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아주 훌륭한 책입니다. 계속해서 이 책이 이제 이렇게 릭 워렌이 이야기하는데요. 삶의 목적이란 우리 개인의 성취감, 마음의 평안과 행복감 이상의 것이며 가족과 직업, 그리고 우리의 꿈과 야망보다도 훨씬 더 큰 것이다.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이유를 알고 싶다면 모든 생각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분의 목적에 의해 그분의 목적을 위해서 창조되었기 때문이다.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삶을 경영해 나갈 때 나 자신의 어떤 성취감, 또 내 마음의 어떤 만족감, 행복, 그런 걸 얼마나 우리가 추구하면서 살아갑니까? 가족, 또 직업, 꿈, 야망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생을 디자인하시고 나와 당신을 이 땅에 보내셔서 살아가게 하시고 존재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목적,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제가 교회를 지난주에도 아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교회라는 말이 신약 성경의 언어로 에클레시아를 믿는다. 헬라어, 그리스어로 에클레시아예요. 교회. 그 에클레시아, 교회란 무슨 뜻인가? 세상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라는 뜻이에요. 교회란 뭔가 세상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그러니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세상을 살아가지만 그 세상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 교회고 그 사람들을 성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교회는, 그 성도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시작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분의 목적에 의해서 by His purpose, 내 목적이 아니라 내 어떤 꿈이 아닌, 내 단순한 목표가 아니라 그분의 목적에 의해서, 그리고 for His purpose, 그분의 목적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그냥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우리 가족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1차원적이고 그보다 높은 차원의 성도의 부르심이 있는데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목사님이 말씀하시는데 이 책에서 우리가 스스로에게 초점을 맞추고 시작한다면 우리는 삶의 목적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삶의 목적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되었고 그것을 이해하기 전까지는 결코 삶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릭 워렌이 이걸 굉장히 강조합니다. 이 by and for,
You are made by God and for God.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에 의해서 지음을 받았고 그분을 위해서, 그분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 사실을 이해하기 전까지는 Life will never make sense. 삶은 결코 당신에게 이해되지 않을 것이다.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우리가 누구이며, 우리 다음 삶의 의미와 목적, 그리고 이를 통한 삶의 소중함, 더 나아가 우리가 궁극적으로 나아가는 목적지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또 우리가 누구인지, 삶의 의미와 목적, 또 삶의 소중함, 또 궁극적인 우리의 목적지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제가 이 부분을 좀 중요하게 생각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한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도 많은 경우에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목적, 또 기도하는 목적을 좀 깊이 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존재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인생이란, 삶이란, 우리의 한 번밖에 없는 이 소중한 삶이라는 건 하나님께서 그분의 목적에 따라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이지 우리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1장에 나오는 핵심 내용들인데, 제가 너무 이번에 다시 읽다가 너무 와 닿아서, 예전에는 제가 뭐 20년 전부터 이 책을 읽었으니까 20대 때, 30대 때 잘 몰랐던 내용들이 40대 중반에 좀 깨달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과 나누고 싶었어요. 러시아의 소설가인 그 안드레이 비토프라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이분은 공산권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배경에서 이제 성장을 하셨어요. 근데 이분의 회고록을 보니까 이분이 이렇게 고백해요. 어느 우울한 날, 어느 그 우울한 날, 이렇게 보면 하나님은 좀 이렇게 위트가 있으신데, 좀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만나 주실 때 좀 이런 걸 많이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를 하는데, 어느 우울한 날에,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인 존 웨슬리가 1738년 5월 24일 그의 나이 35살 때 이미 신학교 교수였고 이미 목회자였고 이미 설교자였지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경험이 없었던 그에게 매주 믿음을 설교하지만 정작 자신에게 믿음이 없었던 그 문제 때문에 지독히 괴로워했던 그 웨슬리에게 어느 수요일 저녁에 그의 일기에 보면 unwillingly, 내키지 않는 마음으로 올더스게이트 거리에 있는 한 작은 예배당에 들어갑니다. 무언가에 그냥 이끌려서 내키진 않은데, 가고 싶진 않은데 발걸음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은혜인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내키진 않는데 어느새 교회 가려고 운전대를 잡았고 어느새 교회를 향하고 있고, 오늘 중보기도를 많이 오셨던데 어느새 보니까 중보기도 자리에 앉아있고 어느새 예배를 드리고 있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삶은 다 이해되는 게 아니에요. 받아들이고 거기서 감사하는 것이죠. 우리가 삶을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애티튜드는 무엇입니까? 태도는 뭐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내가 지금 여기에 서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이 그냥 복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대로 나를 영원한 본향에 인도해 주시지 않겠어요? 로마서 11장의 마지막 구절처럼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만물이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인생이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어느 날 그분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도 다 이해하고 믿는 게 아니라 내가 믿으면, 내 믿음을 드리면, 내 마음을, 심장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계시하시기 시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이해하고 믿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은 성도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해. 순서가 잘못됐거든요.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태도는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이해되면 믿겠다고요? 그런 교만한 생각이 어디에 있어요?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개미가 어떻게 인간의 생각을 이해해? 그냥 쿵 눌러버리면 죽는 걸. 사람은 절대 하나님의 나라를, 그분의 세계를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분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믿음과 신뢰를 그 말씀에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숨결로 기록된 말씀으로 믿고 아멘 하는 것이에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가르쳐 주셔요. 그래서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예요. 이해의 어떤 깨달음의 종교가 아니에요. 계시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친히 계시하십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말할 수 없는 은총의 표적을 보여줘요. 그게 데일리 라이프 속에서, 매일의 삶 속에서 생생하게 은총의 표적이 성도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성도의 신앙생활이 역동적인 것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과 자녀들이 그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생생한 인격적인 친밀한 교제를, 요한일서 1장에서 요한이 말한 그 하나님과의 사귐 말입니다. 그 생생한 사귐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려면 내 마음과 믿음을, 신뢰를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것이에요. 그럼 그때부터 하나님 즉각적으로 나타내 주셔요. 이게 얼마나 정확한지 몰라요. 그래서 신앙이 어렵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어렵지 않아요. 순서만, 우리가 성경적인 순서만 받아들이고 또 실천하는 말입니다. 그런 기도에 관한 명언이 있어요. 제가 요새 좀 붙들고 있는 말인데요. 우리는 복주기를 꺼려 하시는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복주기를 갈망하시는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다. 제가 최근에 만난 기도에 관한 글인데 제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기도할 때 힘이 납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복주기를 꺼려 하시는 하나님과 씨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복주고 싶지 않고 우리에게 은혜 주고 싶지 않고 우리를 만나주고 싶지 않고 계시해 주고 싶지 않은데 내가 그냥 어거지로 그분과 씨름하는 게 아니라, 근데 가만 돌아보면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의 기도의 모습이 마치 그런 것 같잖아요. 근데 우리는 누구보다 우리에게 복 주기를 갈망하시는, 은혜 주기를 갈망하시고 우리를 만나주고 우리를 채워주기를 갈망하시는 하나님을 붙드는 것, 여러분 그것이 기도이고 신앙생활이고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기쁨이 있는 거예요. 기독교가 기쁨의 종교예요. 빌리 선데이가 말한 것처럼 만약 당신의 신앙의 여정에,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다면 당신은 뭔가가 잘못된 것이다.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바로미터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쁨이에요. 왜냐하면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가
기쁨이고, 두 번째 열매가 사랑과 희락, 사랑과 기쁨, love and joy 아니에요. 기쁨이 성령의 두 번째 열매. 하나님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안드레이 비토프라고 하는 러시아의 소설가분이 어느 우울한 날에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와 주십니다. 지금도 우울한 가운데 있는 성도가 있다면, 내키지 않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이 있다면 오늘이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가 그때를 이렇게 회상합니다. 27살 되던 해 어느 날, 나는 레닌그라드에서 지하철을 타고 있었다. 그 당시 나는 너무나도 절망하여 그 순간 삶이 멈춰버릴 것 같았고, 나의 미래는 통째로 없어질 것 같았다. 삶의 의미는 생각조차 할 수 없었다. 그때 갑자기 한 구절이 눈에 들어왔다. 하나님 없이는 삶을 이해할 수 없다. Without God, life makes no sense. 하나님 없이는 삶을 이해할 수 없다. 그 구절이 지하철을 타고 가는 이 젊은 작가의 눈에 들어온 거예요. 나는 그 구절을 계속 되새기며 그 구절을 계단 삼아 절망 속에서 빠져나와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한 걸음씩 들어가게 되었다. 여러분, 오늘도 삶의 우울과 낙심과 절망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1장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tender heart,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와 용기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삶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시편 중에서도 유독 빛나는 모든 시편의 왕관이라고 불리우는 시편 139편이 있습니다. 다윗의 시 중에 가장 빛나는 시편인데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하시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까지 살펴보셨고 내 입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다윗이 깨달은 것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생각하시고 나를 잘 아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는가. 주께서 내 앞뒤를 에워싸시고 내게 안수해 주십니다. 보호해 주십니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놀라우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내가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거기 계시며. 우리 1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아멘 아멘 아멘. 거기서도 어떠한 상황 속에 있든지 네가 우울한 날이든 내키지 않는 마음이든 어떠한 상황 속에서든지 거기서도.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시편 139편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저 개인적으로는 거기서도, even there, 거기서도. 네가 믿음이 좋을 때가 아니어도 괜찮으니 네가 믿음이 바닥을 치고 있을 때도 하나님이 전혀 느껴지지 않을 때도 하나님의 침묵이 못 견딜 만큼 힘들 때에도 뭐 어떠한 상황이든 물론 성도가 기쁘고 활력이 있을 때도 있지만 성령 충만할 때도 있으나 이 시편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가르쳐 주시는 은혜는 그렇지 않아도 괜찮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거기서도 어떠한 너의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해 주시고 그분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계속 고백하죠.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 막측하심이라.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사랑하는 성도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내장을 지으시고 어머니 뱃속에서 우리를 만드셨는데 우리의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당신을 보셨고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는 인생의 여정 길들이 이미 다 주의 책에 기록이 되어져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뭘 가르쳐 주죠? 뭘 가르쳐 줍니까? 이 말씀을, 다윗의 고백을 들을 때 여러분에게 어떤 마음이 드세요? 기분 나빠요? 큰일 났어요? 아니잖아요. 뭘 가르쳐 주는 거죠? 다윗을 통해? 다윗이 뭘 깨닫는 걸까요?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 집에 영원토록 거하리로다. 할렐루야. 그 다윗의 시편 23편의 고백하고 연결되는 것이잖아요. 다윗의 시편이 다 이렇게 돼 있어요. 깊은, 정말 깊은 고백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왜냐하면 다윗이 하나님을 피상적으로 만난 게 아니거든요. 다윗이 하나님을 어디 책에서 본 게 아니거든요. 생생하게 나를 도와주셨고 건져주셨고 보호해주셨고 붙들어주셨던 그 정말 생생한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그 간증들. This is my story, this is my song. 나의 간증, 나의 이야기, 나의 노래가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나와 우리 가정과 나라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심을 다윗이 믿었던 것이에요. 그 다윗의 세대에 이스라엘이 가장 평안하고 강력했죠.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있지만 지금도 이스라엘 국기에 뭐가 있습니까? 다윗의 별이 새겨져 있죠. 지금도 이스라엘 민족의 심장에 있는 그 다윗의 세대, 다윗의 그 시대 말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인하여서 그의 나라를 지켜주시고 붙들어주셨던 그 놀라운 은혜가 다윗에게 있었던 것이잖아요. 또 그건 비단 다윗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그의 후예들인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그 동일한 은혜를 주고 싶으시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하나님의 생각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생각과 하나님의 목적이 크고 놀랍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남은 삶에, 내가 지금까지 걸어온 삶의 여정보다, 신앙의 여정보다 나의 남은 삶의 여정, 신앙의 여정에 하나님의 훨씬 더 크고 아름답고 원대한 깊은 예비하심과 쌓아두신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큰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고요.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습니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제가 지난 시간에 이사야에 있는 말씀을 선포했는데요. 이사야 49장에 보면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잊지 않으시고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와 너의 가정이 항상 내 앞에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제가 오늘은 그 앞에 있는 이사야 46장에 있는 말씀을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사야 46장 3절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아멘 아멘. 얼마나 아름다워요 성경이. 성경이 그래서 꿀보다 더 달다고 성경이 말씀하는 것이고, 그래서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에 거듭거듭 이 책을 먹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고 말씀하죠. 밥보다 맛있다는 거예요. 스테이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더 감사하다. 하나님의 그 정말 애절한 심정을 잘 나타내는 말씀 아닙니까?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렇게 할 것이다. 내가 그렇게 너희를 돌볼 것이다.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고 이 8월을 마무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다가오는 가을을 향해서 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 앞에 있는 이사야 41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 있죠.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줄 것이다.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이 말씀 정도는 암송하고 계시지요? 성경의 절대 구절 가운데, 절대 약속 가운데 하나니까 이런 말씀 정도는 좀 외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해줄 것이다. 참으로 너를 도와줄 것이다. 근데 마지막 구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진실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다. 자, 그런데 이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이 말씀 두 구절 뒤에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너의 오른손을 붙들고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자, 이사야 41장 10절에서 하나님께서 중요한 표현을 두 번 쓰시는데, 내 손으로 너를 붙들어 줄 거야. 그렇게 해도 충분한 거 아니야.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그분의 하나님의 권위가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 두 가지 하나님께서 수식을 하시죠. 나의 의로운 손이라. 그런데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아 준다. 이런 약속의 말씀이 있단 말입니다. 별로 그 하나님의 오른손을 경험해 보지 못한 얼굴들이 뭔 소리 하시는 걸까?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에, 신앙의 여정에 이 말씀이 실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남의 얘기하듯 들리지가 않. 나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내 인생의 밑바닥에 있을 때, 절망의 순간에 있을 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수밖에 없었는데
주님이 나를 건져주시고 높여주시고 세워주시고 내가 알 수 없는 길로, 내가 갈 수 없는 길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네. 여러분, 그냥 노래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유, 그 목사님은 경험했나 보다. 여러분, 그러지 말고 신앙의 욕심을 가지시고 거룩한 그 하나님과,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지금 같은 하나님 아니에요? 다윗의 하나님과 손경민 목사님의 하나님, 이윤아 선교사님의 하나님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동일한 하나님 아니에요? The same God 아니에요? Same God. 그러면 나 자신에게 자문해야죠. 나는 그 경험이 있나? 여러분, 왜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하지 않죠? 성숙해 가지 않죠? 자문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듣고 흘려버리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묵상한다는 것은, 설교를 듣고 묵상하거나 말씀을 읽고 묵상한다는 것은 소가 음식물을 심고 풀을 심고 다시 그것을 꺼냅니다. 아유, 더러워.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니까. 아이, 사람이 그러면 안 되겠지만 식당에서 먹다가 그러면 우리는 사람이니까. 소는 그렇다 그 말이에요. 소는 먹고요, 다시 한 번에 소는 넘기지 않아요. 그걸 다시 뱉습니다. 다시 씹어요. 또 그 속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하루 종일 소가 계속 우물우물 하는데, 그게 성경이 말하는 하가예요. 묵상하다. 계속 씹는다는 것이 뜻이거든요. 씹고 뜯고 즐기는 하나님의 말씀. 거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자문하는 거예요. 나는 정말 거기서도, 내 인생에 거기서도가 있었나? 언제지? 어떤 상황이었지? 내 인생에 거기서도 주님의 손이 나를 인도해 주셨고,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우리 가정을, 우리 부부를 붙들어 주셨던 때가 있었나? 여러분, 물으셔야 돼요, 자신에게. 예수 하나님께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I will. 내가 너를 이렇게 홀주어. 내가 너를 붙들어 줄 거야 라고 주님이 강력하게 말씀하시는데, 나는 내 인생 삶의 여정에 하나님의 오른손, 그분의 의로운 오른손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내 길을 지도해 주셨던 적이 있나? 여러분, 자문하셔야 돼요. 거기서 신앙의 깊이가 나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성도는 요한일서 1장에서 요한이 말한 하나님과의 성도의 사귐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성도는 하나님과 교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절대로 일방적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냥 말씀하시고 땡, 나는 돌아가서 또 내 삶의 패턴대로 살아가고. 신앙생활은 평행선이 아니에요. 주님은 오늘도 예배 시간이든 여러분의 경건 시간이든 기도 생활이든 또 주중의 삶의 다양한 사건과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으로 자신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성도는 다양한 사건과 사람과 관계와 방법과 특히 예배 시간에 직접적인 설교자를 통해 주님이 말씀하실 때 성도는 그걸 받아들이고 그걸 묵상하고 내 것으로 만들고 소화하는 가운데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에요. 그럴 때 성도의 믿음이 자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시편 86편의 15절 은총의 표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고요. 그렇게 돼서는 안 돼요. 모든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을 내가 흘려 듣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내 마음에 간직하고
신명기 6장 6절에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니까 주중에도 생각이 나고, 또 잊어버리기 전에 주일 저녁이나 월요일 날 출근하자마자 노트에 기록해보고, 잊어버리기 전에 마귀가 그 씨앗을 훔쳐가기 전에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들을 적어보고, 말씀도 찾아보고, 그 말씀으로 일주일을 부딪히며 씨름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나에게 과연 그런 경험이 있나? 시편 116편에 다윗이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내 기도 생활은 어땠나? 하나님이 내 기도에,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는 것을 내가 경험한 적이 있나?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시는 걸, 그리고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내 한숨에도 반응하시고. 여러분, 신앙생활의 놀라운 축복이 뭡니까? 하나님은 내 기도에 강력한 찬양과 예배에만 반응하시고 마음이 동요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 신음에도, 내 한숨에도 하나님은 마음이 동요하신단 말입니다. 우울한 날에, 내키지 않을 때 주님이 찾아와 주신단 말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신앙의 모습 속에 있으셔야 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남은 신앙의 여정, 삶의 여정이 더 그렇게 풍성하고 아름답고 하나님의 모든 부요하심으로 우리가 부요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사야 41장 13절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는데, 그 13절에 보면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너의 오른손을 붙들어 줄 것이다. 그리고 너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이 말씀이 어떤 풍성한 의미를 담고 있냐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자기의 오른손으로 당신의 오른손을 붙들어 주신대요.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일까요? 누군가가 그의 오른손으로 내 오른손을 붙잡아 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상황에서 가능하죠? 하나님이 나를 뒤에서 감싸 안으실 때 그분의 오른손이 내 오른손을 덮어주게 되는 거예요. 혹은 하나님이 나를 업고 계실 때, 내가 하나님의 어깨 위에, 등 위에 올라타 있을 때 주님의 오른손이 그 어깨 위에 엎혀 있는 내 오른손과 맞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굳이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겠다라고 말씀하셔도 족한데, 그 다음 구절에 이제 내가 너의 오른손을 붙잡아 줄 거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뒤에서 감싸 안으셔서 우리의 오른손에 하나님의 오른손을 포개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지쳐서 걸을 힘도 없어요. 내가 이제 혼자 걷는 게 힘들어요. 주저앉아 버렸어요. 그때 하나님이 나를 번쩍 들어안고 나를 당신의 강한 어깨 위에 나를 무등 태워 주신단 말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오른손이 내 오른손을 잡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그 하나님과의 친밀한 동행이, 그 하나님과 하나 되는 연합이, 그 생명력 있는 신앙생활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 이번 한 주도 그렇게 저와 여러분 믿음 안에서 인내하며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